문중 스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방장으로 추대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문중 스님들에게 늘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장으로 추대가 된 이후로 오히려 양어깨가 한없이 무거움을 느끼고 어떻게 문중 스님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범어사를 안정시키고 또 범어사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 불교를 안정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리저리 미래를 구상해 보면서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이제 방장이라는 소임을 문중 스님들이 이렇게 맡겨 주셨으니까 이제 평소 살아오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역량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또 부족한 부분은 문중 스님들과 상의하고 묻고 또 도움을 받아서 범어사 발전에 또 문중의 화합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이렇게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화선 수행 방법이 조계종 수행 가풍이니까 각자 스승으로부터 또 아니면 선지식으로부터 받은 화두를 참고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 방법은 그거보다 더 좋은 수행 방법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 선종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간화선이 자리를 매김하고 모든 스님들은 오직 선지식이 던지는 화두 한마디에 의정을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화두 타파를 위해서 정진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제 본성을 깨닫게 되고 본성을 깨닫기 전에는 자기의 마음을 볼 수 없었지만은 본성을 깨달은 후에 본성이 자기 마음이 다른 게 아니라 늘 자기와 항상 함께 하고 있었지만은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이제 깨달은 수행자는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에 헤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또 괴로움도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분한 걸 못 이겨서 아주 큰 일도 저지르게 되고 그러는데 이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행복이잖아요. 어느 때는 행복했다, 어느 때는 불행했다가 아니라 자성을 본 사람은 자성 자체는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차별의 세계가 아니라 그 차별의 세계를 벗어난 순수한 무차별의 세계는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것이다. 범어사뿐만 아니라 대한불교 조계종 가풍은 오직 간화선을 가지고 뚫고 나가서 본성을 깨달아 안 다음에 영원한 자유인 떼묻거나 물들지 않는 분, 연꽃이 진흙탕 속에 있어도 떼묻거나 물들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행복을 갖고 그 어딘가에도 묶이거나 속박되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제시한 그 깨달음을 이르게 공부하고 정진해야 되는 것이다. 집을 지으려면은 털을 견고하게 닦고 또 기둥을 세울 주춧돌을 놓고 또 기둥을 놓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볼을 걸치고 그 보 위에는 이제 석가래가 걸쳐서 기와가 또 촘촘히 이어져야지 비가 와도 비가 새지 않는 것처럼 그 어린이 법회, 청소년 법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제 부산에는 어린이 법회 하면은 영주함의 정관 큰 스님을 중심으로 또 부산의 어린이 법회를 위해서 애를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또 여러 그 노력을 통해서 이제 저도 이제 부산불교 어린이 회장도 하고 또 전국 어린이 회장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린이는 어린이에게 맞는 특수성으로 어린이에게 맞는 눈높이의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스님들이 이렇게 그 부처님 말씀을 전한다고 어린아이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니까 이제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그런 대한불교 조계종 어린이 교사대학, 특수대학 1호를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은 종단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졸업을 시켜 나가고 그래서 어린이 교사대학을 나오면 벌써 어린이 지도자 자격을 주고 또 레크레이션 2급 자격에다가 또 뭐 아트 풍선 접는데 또 그것도 2급에다 또 그 뭐 종이 접기 뭐 그런 쪽으로 해서도 또 이제 자격증이 나와서 이제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 다 빼놓고 레크레이션 자격증만 하나 받아도 인생이 달라지죠. 옛날 뭐 그 토인비 교수도 미래의 종교를 이끌어갈 종교는 불교가 가장 중심에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불교는 종교이면서도 철학적인 개념이 어떤 종교보다도 앞서고 있고 또 혼란하고 복잡한 사회 또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도 이제 선 명상 스스로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하는 그 수행법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려면은 이 승가의 가풍도 더 맑고 청정하게 또 따뜻하고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 또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끔 설명해 주는 것. 또 우리 불교이면서도 우리 문화를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그분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데 역할을 절에서 먼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님들은 뭐 어쨌든 자신에게 맡겨진 공부를 철저하게 해서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 그 깨달은 후에 그 아름다운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이 게을러서는 안 되겠다. 또 부처님도 안거가 끝난 대중에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나지 말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길을 가라. 왜 따로따로 떨어져서 길 가라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진리를 전해서 그 모든 사람이 부처님 마음으로 또 자비의 마음으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된다.
제가했든 승가했든 자신을 보고 자신 스스로 행복한 존재를 깨달아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고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꼭 스님만이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불자님들도 부처님 말씀 널리 전해서 이 범어사뿐만 아니라 부산이 불국토가 되는데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의 길을 그 마음의 행로라고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길이 있고 또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길이 있고 자동차도 길이 있듯이 각자 인생의 길이 있는 것이다 하고 각자 인생의 길은 참 소중한 것이다. 근데 누구든 자신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걷는데 아름다운 생각을 갖고 마치 꽃길을 걷는 것처럼 여생을 행복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 살다 보면 순탄한 길도 있고 험난한 길도 있고 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데 어쨌든 각자 인생의 길을 가는데 그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걷는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분들은 행복한 길을 잊어버리고 고통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래도 우리 승가에서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인생의 길을 가라.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다 알고 보면 행복의 길이다. 온 산천초목이 각자 자기 모습대로 이렇게 피어나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지 않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다 자기를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자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고 행복한 존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분은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늘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한 자신을 스스로 흔들고 괴로워하는 것이니까 자기를 보고 늘 깨어서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이 행복한 존재인 줄 항상 깨달아 알고 있으면 삶은 아름답고 풍요롭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